우리가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보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여기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거죠. 그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심,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 우리가 그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이 로마 사람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고난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지만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 그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가 죄가 없다고 선언해놓고는 빌라도가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을 조사해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도다. 내가 풀어주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에서 볼 때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볼 때도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로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저주를 받는 죽음으로 생각되는 그런 좋지 못한 죽음입니다. 로마에서 볼 때도 잔인한 형벌이었고 유대에서 볼 때도 역시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바로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못 박히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 다음 부분. 십자가에 못 박혀 다음에 뭐예요? 죽으시고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다음에 죽으시고. 이 죽으심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되셨냐? 장사되심. 장례식을 치루어서 이제 무덤 속에 장사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사도신경에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말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요. 뭐예요? 음부에 내려가시고 라고 하는 부분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말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추가로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심, 이것을 이제 보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인 거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뭐예요? 어떻게? 무덤에 내려가셨고 무덤에 내려가신 예수님께서 음부에도 내려가셨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낮아지심인 거죠. 사람이 되심부터 시작해서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음부에 내려가심까지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번부터 보게 될 것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높아지심을 볼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 이게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높아지심에 관한 부분은 다음번부터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죽으심과 장사되심, 가장 낮아지심의 극치,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아지심의 극치인 그 모습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자, 주보 옆에 보시면 이제 40번부터 44번이 되겠습니다. 40번부터 44번. 40번. 자, 문은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은 읽으실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우리 죄값을 치를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의 극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붙잡아다가 자기네들이 재판하고
죽이겠다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도록 요구한 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결국 사형 선고를 내리고 결국 이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죄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 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골고다까지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셔가지고 아마 저처럼 아마 삐쩍 마르신 분 같아요. 뚱뚱하신 분이 아니고 삐쩍 마르신 분일 겁니다. 아마 키는 저보다 작을 겁니다. 그 삐쩍 마르시고 작은 분이 밤새 고난을 받고 잠도 자지 못하고 그리고 굶고 그러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매 맞고 얼마나 고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힘드셨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가다가 이제 쓰러지니까 지나가던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강제로 이제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아마 이 구레네 시몬은 이방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올라왔다가 이제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거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결국 이제 십자가에서 몇 마디 말씀을 남기시고 죽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은 유대 사회의 그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희생되신 것입니다.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잔인한 그 형벌의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사실 불행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오래전에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뤄내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리문답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이 공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요리문답 10번에서 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지나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사 그 죄를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우리의 죄값이 치러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죄값을 치를 길이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쓰겠죠. 좀 더 쉬운 방법 쓰겠죠. 좀 더 고난받지 않는 방법 쓰겠죠. 하나님 자신의 고난이고 하나님 자신의 아들의 고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는 길이 그래서 그 대신 죽는 죽음의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결국 죽으신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봤던 것처럼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셨으니 그러잖아요.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셨으니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뜻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를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문답 40번에서 죽으심에 대한 뜻입니다. 왜 죽으셔야 되는가? 왜 죽으실 때까지 낮아지자만 되냐? 죄값을 치를 길이 그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방법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편하셨을까요? 성부 되신 하나님께서 편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까요? 그리고 낮아지게 했을까요?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담과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도 고난이지만 그분을 보내시는 하나님 대신 성부 하나님께서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지 않겠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바라봐야 하고 십자가의 길로 가도록 몰아넣어야 되는 건데,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몰아넣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지는 일이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혹시 그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그 자녀가 힘들면 내가 대신 힘들어하고 싶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의 죽음은 몇 년만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평생 잊혀지지 못합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살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자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죽으면 자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잖아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사랑하셨지만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사랑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 뜻 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아들에 대한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비교하는 분이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에서 애양원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환자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빨치산이 이제 아들 2명을 죽였습니다. 그 아들 다 신앙생활 잘했고 목사님들이 되려고 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시절에,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이게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빨치산에 있는 애들이 이제 뭐예요? 젊은 애들이잖아요. 걔들 젊은 애들이에요. 빨치 사는 애들이 뭐예요? 내려와서 이제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을 묻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어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 총으로 쏴 죽인 그 살인범을 어때요? 자기 양자로 삼아요. 자기 아들로 삼아요. 이제도 네가 네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경찰에 잡혔는데, 죽여야 되는데 경찰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저 아들을 내 아들로 할 테니까 살려달라. 제발 살려달라.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살려내요. 그리고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아들을 위한 사랑도 있지만 그 아무것도 모른 채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그 애도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들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슷하지요. 비슷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 물론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빨치산에서 희생된 거지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희생된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그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죄값을 치를 길이 없기 때문에 그가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며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생각합시다. 내 죄값을 치러진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41번 봅시다. 41번. 그리스도는 왜 장사 되셨습니까? 네. 자, 예수님의 장사되심. 장례식이죠, 장례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시간은 오후 3시입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일 전날입니다. 십자가에 죽자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시킵니다. 아는 대로 십자가는 원래 서서히 죽이는 형벌입니다. 십자가에 죽고 나면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다리를 꺾습니다. 망치로 두들겨 패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망치로 이제 이 무릎 여기를 이렇게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냥 매달려 있기 때문에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들겨 패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어때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어요. 그리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까마귀 밥이 되고 새밥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해서 결국 이제 장례식을 치릅니다. 세마포를 싸고 거기에 향을 바르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치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날 장례식을 치릅니다. 우리처럼 3일장, 5일장 이렇게 치르지 않고 장례식은 그날 치러요. 죽으면 바로 치러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애도기간. 일주일 동안 애도기간이 있어가지고 혹은 한 달 동안 애도기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문상을 옵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놓고 문상을 하는 게 아니고 장례식을 먼저 치러놓고 문상을 하는 거예요. 문상 받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동굴 무덤에 넣어두는 것으로 장례식이 치러진 것입니다. 이 장사되심이 뭐냐? 장례식을 치렀다는 게 뭐냐? 결국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정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가짜로 죽은 게 아니고, 기절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장례식이 뜻하는 게 뭐냐?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 우리나라는 이제 3일장, 5일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7일장까지 갑니다. 저희 어머님은 7일장을 치렀어요. 저희 아버지는 5일장을 치렀어요. 그런데 이제 5일장, 7일장 이렇게 치르잖아요. 그럼 그 장례식 기간에 문상을 받기도 하지만 뭘 확인하나요? 그가 죽었는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 가끔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영안실에 갔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우리 이인하 목사님처럼. 영안실에 갔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름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름에 죽으면 이제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날씨가 덥기 때문에 어때요? 그 시신이 썩어갑니다. 부패해 가는 거예요. 시신이 썩고 부패해 가는 것이 사람이 죽었다는 표시예요. 저희 아버지가 장례식을 치를 때가 한 여름인데요. 음력으로 이제 5월달이니까 양력으로 이제 6월 말. 여러분, 5일장을 치러서 나가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방에다가 이제 시신을 뒀잖아요. 그러고 나갔잖아요. 병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썩어가지고 물이 막 흘러나온 거예요. 관에서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 날의 장을 치르면서 문상도 받지만 사람이 죽은 것도 확인하는 거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당일날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그죠? 당일날 장례식을 치르기 때문에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불분명할 수가 있단 말이죠. 불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확인하겠죠.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장례식을 치르지 않겠습니까? 죽지도 않고 기절한 사람을 장례식을 치를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 그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이 뭘로 증명이 됩니까? 칼로 찔러서 어때요? 물과 피가 완전히 다 쏟아지는 그와 같은 일로 죽음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신이 장례식이 치루어졌습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죽자마자 하나님이 호련히 그의 시신을 가져가면 안 될까? 모세의 시신도 없어졌는데, 아니 엘리야와 에녹은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주님이 죽으시자마자 그 영혼, 그의 육체까지 그냥 하늘로 샥 데려가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굳이 장례식 치르는 것까지 가야 했을까? 장례식이 그렇게 필수인가?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 장례식이 필수인 것은 우리도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모든 인간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장례식을 치를 때 여러분 다 끝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면 화장장에를 갑니다. 요새 화장장에 가잖아요. 화장장에 가서 그 이제 시신이 화장장 안으로 들어갈 때, 화장장 안으로 시신을 이제 옮겨가잖아요. 그죠? 시신을 옮겨갑니다. 화장장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뭐 되죠? 샤타가 내려오죠. 그죠? 샤타가 불이 붙음과 동시에 샤타가 탁 내려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슬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의 시신조차도 다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이제 산에 가서 매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죠. 땅을 팝니다. 시신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파고 거기다가 시신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유족들부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삽을 떠가지고 흙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메웁니다. 그걸 바라볼 때 우리는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봅시다. 부활의 날에 다시 봅시다. 그 소망을 갖고 내려옵니다. 맞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리고 장사되심이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실제로 죽으셨다는 거죠. 실제로 죽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니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도 거짓말하고, 예수가 죽지 않고 기절했다고도 거짓말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 땅에 묻히심, 그것은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심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형벌의 극치죠. 가장 형벌의 극치는 죽음과 함께 이루어지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이에요. 물론 주님의 죽으심은 축복입니다. 주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비천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악인들은 죽으면 다 장례식을 치러서 죽습니다. 땅에 파묻습니다. 모든 인간이 땅에 파묻습니다. 모든 죄인이 땅에 파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역시 무덤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결국 죄인처럼 됐다는 겁니다. 죄인처럼 됐다. 이것이 장사되심의 뜻입니다.
그가 죄인처럼, 우리와 똑같은 죄인처럼 무덤 속에 들어갔다. 죽으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질문 봅시다. 42번 보충질문. 보충질문입니다. 42번, 43번은 보충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더 이상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외에는 죄값을 치를 길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랬죠. 그죠?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죽어야 되냐? 우리는 왜 죽어야 되냐? 예수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렀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다 치렀는데 우리는 왜 죽어야 되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는데, 우리 대신 죽으셨는데,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우리는 왜 죽느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죄인에게 죽음은 형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잖아요. 우리 대신 죽으셨으면 우리는 형벌을 치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라고 되죠?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뭐예요?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죽을 겁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죽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여러분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죄의 삶을 그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예수 믿어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많이 지었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죄를 지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죄를 지어요.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달라진 건 뭐죠? 예수 믿는 거 하나예요. 우리에게 달라진 건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달라지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에 들어가는 그 관문으로서 우리가 이제 죽는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심판은 더 이상 없다.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겼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슬픈 죽음이 아닙니다. 죄의 형벌을 받는 죽음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냐? 성도들도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면 좋지 않겠냐?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 성도들에게 왜 에녹과 엘리야처럼 하지 않으시냐?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덕을 점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진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아갑니다. 성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연약한 채 살아갑니다. 죄가 남아있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쓰러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게 됩니다. 참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기적이고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중심적인 나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요. 바로 주님의 죽으심이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바라보지 말고, 각자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 나를 바라보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흠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서 가십시오. 죽음 생각하면 무섭죠? 네? 무섭죠? 죽을 걸 생각하면 무서워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무섭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43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장사되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떤 유익이 있냐? 그걸 묻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본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봅니다.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있기도 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어요. 그죠? 죽으셨어요. 우리가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 것, 2000년의 시차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우리도 같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었고 우리는 2000년 후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나니. 주님이 죽으셔서 장례식이 치러진 것처럼 우리 역시 세례를 받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됐어요?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장례식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데요?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데요? 어떻게 장례식을 치렀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을 치렀다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그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뭐예요? 목소리, 그 다음에 이제 바라보는 눈빛, 그 다음에 말하는 그 억양, 이런 모든 것이 그 사람을 형성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남아있는 것은 그의 육체뿐입니다. 육체뿐이에요. 육체뿐이에요. 그런데 그 육체를 두고 평생 같이 하지 못합니다. 왜냐? 목소리도 없고 눈빛도 없고 억양도 없고 그냥 남아있는 건 그야말로 뭐예요? 미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외모조차 영원히 같이 하고 싶어서 그 시신을 자기 옆에 끼고 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신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특정한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의 목소리, 그의 생각, 그의 말투, 그의 모든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주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가 되었는데, 여기서 장사된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몸뚱아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그대로 있습니다. 뭐가 장례식이 됐다는 거죠? 우리의 옛 정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뜻,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변화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우리 옛사람이 지배를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사는 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합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죄를 죽이며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은 그래서 달라지는 거죠. 내가 달라지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새로운 정신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나는 그대로인데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마음은 그대로이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내 생각 그대로인데요. 여러분 그대로 아닙니다. 그대로 아닙니다. 나도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수련회 오셨던 그 강사님 중에 이제 고신대학의 고신 측에 이제 분예일 고등학교 이제 교목이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분예일 고등학교 미션 스쿨이니까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는데 우리 사위 인성이도 분예일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 분예일 고등학교 배정돼가지고 3년 동안 채플하고 그 다음에 성경 과목 듣고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3년 동안 채플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과목 듣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학생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갈까요? 교회는 안 가죠, 그죠? 교회는 안 갑니다. 교회는 안 가요. 어떤 학생이 찾아왔대요. 목사님, 제가요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의 성경 과목을 제가 들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까요?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늘나라에 갈까요? 당연히 가지. 내가요 이제 대학교 들어갈 겁니다. 대학교 들어가면 성경 과목도 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올 텐데 그래도 내가 하늘나라에 갈까요? 당연히 가지.
그럼 내가 대학교 가가지고요, 막 술을 엉망진창으로 먹고, 그 다음에 막 나쁜 짓도 하고, 그러면서 내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건데요.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까요? 목사님 그랬답니다. 그래도 하늘나라에 가지. 그런데 네가 엉망진창으로 살아갈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셨대요.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이제 사위 인성이가 분열고등학교 나왔다고 했잖아요. 불교 집안에서 아주 강력한 불교 집안에서 혼자 분열고등학교에서 이제 성경 과목 듣고 채플 들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대학교로 올라왔어요.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톨릭 성당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권에도 가보고, 가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은이를 만났는데요. 이 아이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을까요? 교회는 가지 않았어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교회도 가본 적이 없어요. 부산에서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조그마한 씨앗이 있는 겁니다. 주은이를 만나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간다고. 여러분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는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세례를 받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더라도, 얼마나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더라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언젠가 불러드립니다. 그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을 두셔서 주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부모된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주님을 떠나더라도, 혹시 주님 멀리 하더라도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다 듣고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 중에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자, 마지막 문제 44번.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 내가 큰 고통과 중대한 시험을 당할 때에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서 아까 말했지만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 사도신경에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온 초기 선교사님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 이 부분을 번역하지 않은 거지요. 응?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이 사도신경을 번역하면서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것을 번역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그 선교사님들은 자기네들이 미국에 있을 때 이분들은 그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에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을 배웠을까요? 배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배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사도신경이 오래됐어요. 거의 한 180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이제 나왔는데 초기 사도신경이 있고 후기 사도신경이 있어요. 후기가 언제냐면 AD 한 400년경에 400년경쯤에 나오는 사도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200년경쯤에 나오는 사도신경이 있는데요. 200년경쯤에 나오는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말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400년쯤에 나온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경들 중에 아다나소시우스 신경, 뭐 돌트 신경, 뭐 이러는데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런 신경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거든요. 사도신경처럼 이런 여러 가지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들 중에 어떤 신앙 고백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것이 있고, 어떤 이제
고백에는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는 주로 없고 후기에 주로 있다는 거예요. 후기에 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내려와서 그러다가 이제 뭐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가 이루어졌잖아요.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가 있는 걸로 받아들여서 계속 했어요. 그러다가 루터와 칼빈 때 와서 이 로마 캐톨릭의 사도신경을 보면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덧붙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는 없는 거다. 원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것은 굳이 고백할 필요 없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받은 종교개혁의 일부 후손들이 이제 뭐예요? 장로교회를 구성하고 이 장로교회를 구성한 분들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게 사도신경을 가르쳐주면서 음부에 내려가셨으면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 성경에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3장 19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8절부터 봅니다. 18절은 아까 읽었던 거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자, 이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영으로 어디 갔다고요? 옥에 갔다는 거예요. 영으로가 뭐예요? 영으로가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갔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영이 몸에서 빠져나갔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육체 3일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가 있었냐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 영으로 옥에 갔다. 여기서 옥은 어딜까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러 갔다. 그러면 그들에게 뭐하러 갔을까? 천주교에서는 말합니다. 그것은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다시 한번 전도하려고, 두 번째 기회를 주려고. 그래서 가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야 너희들 하늘나라에 가자 해서 같이 데리고 올라가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0절에 보니까 언제요? 노아 방주 때, 노아 홍수 때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야. 노아 홍수 때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복음 전해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가셨다. 이렇게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이걸 가지고 뭘 얘기합니까? 연옥을 얘기해요. 연옥.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가 있는데 이 연옥이 있는데 이 연옥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 그래서 예수 믿고 가자. 이래가지고 부르러 가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은요, 전도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자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뭐 하러 가려고 그랬다고요? 뭐 하려고 그랬다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주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루터가 가르친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예수님이 연옥에 가셨는데 연옥에 왜 가셨냐?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신 게 아니고, 야 너네들 안 믿었지? 하나님 말씀을 너네들은 믿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봐라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봐라, 잘 봐. 이걸 위해서 주님이 가셨다는 거죠.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루터가 가르친 내용이에요. 그런데 칼빈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연옥에 가셨을까? 연옥에 정말 가셨을까? 이 지옥에 정말 내려가셨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정말 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있는 강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그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옆에 있는 강도들 있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강도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도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간다는 거잖아요. 아니 낙원에 계신 예수님께서 언제 지옥에 가시겠어요? 낙원에 가 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 칼빈은 여기서 말하는 이 옥은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대체? 응?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다.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다 라고 요한 칼빈은 가르쳐 줬어요. 근데 사실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죠? 요한 칼빈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어느 것이 옳은지 잘 몰라요. 왜냐? 우리는 그 현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요리문답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요리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습니까?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통해서 특히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친히 당하심으로 주님이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지,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는지, 얼마나 큰 임경을 받으셨는지, 그것이 마치 뭐라고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이 마치 얼마나 극심했던지 지옥을 경험하는 그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심정적으로, 예수님의 심정적으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아픔과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고통을 당했다. 그리고 어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셨음을 확신하고 거기서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하게 합니다. 왜?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져 있냐? 그것은 주님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다. 지옥의 고통을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도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이 내용을 덧붙였다라고 이제 후기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설명하는 거죠.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신 이 연구하는 분들이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들이죠. 이분들이 이제 이걸 쓰면서 거기다가 이런 내용으로 이 음부에 내려갔다는 게 후기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근데 저는 비유적으로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종말론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저는 루터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낙원에 가셨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역시 뭐예요? 이런 표현, 제 표현입니다. 잠시 짬을 내어서 3일 내내 있는 게 아니고 잠시 짬을 내어서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불신자들, 안 믿었던 이들에게 내가 살아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다, 잘 봐라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증명하기 위해서 가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보면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가고 그 다음에 가난한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낙원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낙원에 가서 있으면서 부자가 바라보니까 이 나사로가
어때요? 낙원에 안식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안식하고 있는 거죠. 그와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 부자가 음부에서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그리고 고통합니다. 저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서 내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 오지 말라고, 여기에 고통이 있다고 여기 오지 말아달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기간 동안에 음부에 내려가셔서 그 불신자들,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선포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하심, 음부에 내려가심은 그가 낮아지심까지 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이뤘어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신뢰함으로 온전하게 주를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